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요거를 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고서 이렇게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길 십자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늘 이렇게 지난주에 뭐 했는지 한번 짧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더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움을 받게 될 거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이제 뭐 악한 자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변할 수 있겠는데,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막 힘으로 상대방을 막 넘어뜨려서 힘들게 하거나 나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이런 일을 대면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요. 또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리어 그 억울한 상황이 우리에게 더 영광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삶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말로 해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삶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거룩이라는 게 과연 뭘까? 진리라는 거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 우리 계속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알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구나. 그러면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런가 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제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거 서로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나가서 뭐 하겠어요?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놓고 너 신경 안 쓸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정말 영원히 행복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제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일어난 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1절, 2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골짜기예요. 비가 많이 오면 골짜기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야. 그런데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 주변은 이렇게 비옥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면
올리브 오일 알아요? 올리브 오일 들어봤어요? 중국 말로는 깐란료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름을 짜는 이제 올리브를 이렇게 키워요. 그래서 거기를 올리브 동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감남 농산, 이게 감남류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리고 또 거기가 또 겟세마나라고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올리브를 짜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그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장소가 좀 넓고 모일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좀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이제 거기에 가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여러 번 모였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자주 보이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3절에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때 시대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성전에 또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성전을 이렇게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하고 성전 경비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경비하는 종교적인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군인, 종교적인 군인이 다 온 거예요. 뭐 하러? 예수님을 잡으러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할 때 위험인물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잡으러 못 가. 무기를 들고서 잡으러 가는 예수님을. 이게 굉장히 좀 우리 생각할 때 막 군인들이 몰려온다고 생각, 나를 잡으러 군인들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막 긴장하겠죠, 그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하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근데 보통 잡으러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뒤로 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셔야 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딱 나섰어요. 보통은 안 그렇죠. 그리고 진짜 어떤 용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긴 하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앞에 나서가지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대답을 했죠. 우리가 찾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얘기해 주니까 거기 옆에 또 써있기를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같이 이제 잡으러 온 거죠.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게 뭐냐면 놀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놀라가지고 뒤로 넘어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왜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예수라 하면 확 잡으면 되지. 놀랬을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옛날 이제 말씀 다 듣지 못했는데 누찡이나 제 동생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앞에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질 않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말로만 고치시기도 하고 38년 동안 병이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었거든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그런데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 잡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닌 거지. 뭔가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 될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 다 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구약이라고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들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불편하니까. 근데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대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17장에서 예수님 기도하셨거든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지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만약에 보통은 그렇잖아요. 두목만 딱 잡아가요? 안 그러잖아요. 군인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제자들까지 다 잡아가려고 온 거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니까 나만 데려가.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이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목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딱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안에 발생해. 9절에 여기 설명 먼저 하고요. 9절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17장에서. 자, 그러면서 근데 10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대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빼어서 위급 상황이니까 이 사람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거든.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른데 베드로는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칼을 꺼내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근데 그 휘두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제 뭐 종이라는 건 노예 이런 사람들인데 한 사람의 귀를 자른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말고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도 잡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다 잡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잡아가자. 굉장히 험악해진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보세요. 이거 누가복음 기록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베드로죠. 이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록한 것이 4권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복음이라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럼 예수님께서 이 귀를 고쳐주셨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고쳐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다 잡혀가겠죠, 그죠? 근데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사실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놔둬도 되는데, 이게 예수님하고 다른 신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를 잡으러 그리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어쨌든 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한 일이고 귀가 하나 없어진 일이잖아요. 사람은 회복시킬 수 없어요. 현대기술로도 병원 다 빨리 가가지고 꼬매야 되죠. 그러면은 조금 이게 붙을 수는 있어요. 현대기술로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그 귀를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귀가 회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자, 그럼 상황이 이제 반전하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들이 행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막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문제조차도 해결해 나가시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좀 안심할 수 있죠. 내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저 인생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면서 저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잔을 마신다는 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잡히실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잡혀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2,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리고 이 부분 부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 보면 천부장이라고 써 있죠. 1000명의 사람을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장군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그냥 로마 병정들만 간 게 아니라 지휘관도 갔구나.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성정 경비병들이 이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잡아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설명했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그래서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해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그 장인은 대제사장의 지위는 갖고 있지만 그 역할을 직접 하지는 않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 지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 제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제일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판결권을 가지고 있고 이제 데려간 거죠. 그러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14절에 가야바는 그 해의 제사장이죠.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상의를 해요. 서로 이제 사람들이 상의를 하죠. 상의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상의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를 죽이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죽이자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지금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한 도구긴 도구입니다. 근데 특별한 살인 도구였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제 로마가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이제 그때 큰 나라고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 지중해 지역을 다 지배했으니까 아프리카까지 다 지배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로마가 어떤 데를 가요. 자기가 정복할 땅에 가요. 그래서 만약에 항복할게 그러면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만 그 땅에 그 많은 혜택을 줘요. 종교적인 자유도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옛날엔 다 종교적인 시대였거든요. 종교적인 자유도 허락해 주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다른 나쁜 이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까지 평화를 허락해요. 근데 로마를 배반하거나 그리고 이제 아니야 우린 싸울 거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하게 파괴시켜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야 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 배반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못 박아가지고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옷은 입히지. 근데 사실 옛날에 그렇게 했겠어요? 옷도 다 벗겨서 완전히 부끄럽고 수치심과 그리고 그 고통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뭘 걱정하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혹시 로마가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배반자를 알아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죽여서 없애고 그 완전히 없앨까봐 그렇게 그 두려워가지고 머리를 쓴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이 죽이려는 생각은 완전히 다르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를 사랑하고 돕는 그런 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 16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정확하게 누군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냥 그 한 명일 거다. 12명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많거든요.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좀 지위가 높고 제사장하고도 좀 아는 사이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 보면 제사장하고 좀 아는 사이거든요. 보세요.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니까 좀 권력도 있고 좀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16절,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갈 수 없었죠. 이 어부 출신이고 완전히 촌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밖에 서 있다가,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나님한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다는 못 들어가더라도 대장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같이 보자 하면서 같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17절에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 하녀면은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죠. 누가 알아본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거라고 이런 다짐했던 베드로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요. 배반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기도 하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받은 혜택이 참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했던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거든요. 모양이 좀 다르지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반하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격려와 또 힘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 19절에 이제 날이 추웠어요. 날이 추워가지고 종들하고 경비병들이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도 이제 거기 껴가지고 같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은 이제 그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서 물었다. 질문한 거예요. 네가 무엇을 가르쳤고 너 제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데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말했거든요. 드러내놓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난 공개적으로 했다. 이제 하면서 21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저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말한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예수님이 뭐 나쁜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잘못된 부분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빴죠. 기분 나쁘고 되게 힘들었고 이렇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마음은 이거예요. 사실 민족을 위한 마음도 아니야. 진짜 마음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권위를 이렇게 흔들어.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이제 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게 당당하게 대화를 하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거죠.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참 사람이 그렇구나. 경비병이 지위가 높진 않거든요. 낮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옆에 서 있었는데 왜 때렸을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때린 거죠.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뭐 너무 심하게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그러니까 증거를 대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때리오. 때립니까? 이 얘기한 거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고 하시는 것들도 다 바른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신문하던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25절에 시몬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또 이제 쬐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다니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었겠죠. 당신도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아니요라고 해요. 예수님은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주저주저하겠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에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이게 너무 분명하죠?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렇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너 내가 동산에서 있을 때 너 봤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난 몰라. 난 거기 있지 않았어. 얘기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할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는 건데 74절에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여 맹세하며 말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난 예수랑 상관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오라고 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진정으로가 나오면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다른 약속들도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듣고 나서 난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포감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베드로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베드로랑 예수님을 팔은 유다랑은 조금 다릅니다.
유다는 결국에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이 일 후에 다른 성경에 보면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변화될 수 없는 자기 자신, 그리고 실망스러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나는 너무 싫지만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잘못을 후회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제가 행복한 삶, 저의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도 예수님께 남아있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 남아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끝이 다르다. 우리 인생의 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유다는 떠나서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께 가진 않았어. 너무 괴로워서 자살로 끝냈고 인생을. 베드로는 너무 괴로웠는데 돌아갔어.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는 정말 그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이 결코 쉽진 않지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회복을 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들은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넘겨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히셨죠. 잡히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히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셨다. 그죠? 잘 보호해 주셨고 예수님은 단지 그냥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신 거였고 예수님을 잡을 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죄인으로 종교적인 죄인으로 예수님을 잡아놓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것도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근데 그 잡히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감히 어떻게 그런 분을 잡아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아주 좋은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